이 시대는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고, 또한 요즘에는 이단들이 자신의 포교 활동을 위해서 다른 문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다녀오다가 전도사님과 함께 또 이렇게 어머니 하나님 교회에서 자신들이 영국에서 수상을 했다라는, 금상을 수상했다라는, 봉사 부분에서 수상했다라는 것들을 밝혀놓으면서 어머니 하나님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포교하고 있던 것들을 현수막 같은 걸 통해서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12월 14일 칸타타를 통해서 백스코에 있는 오디토리움에서 그라시아 찬양대가 성가 발표회를 한다고 하면서 구원파에서 나와서 또 홍보를 하고 있는 등 거짓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러한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가르치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합니다. 가르치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를 두 가지에 걸쳐서 말합니다. 하나는 믿음의 말씀을 가르치라 말하며, 두 번째는 지금까지 좇고 있는 좋은 교훈을 그 디모데가 가르쳐야 될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가르침의 내용은 7절에 나온 것과는 다릅니다. 저속하고 꾸며낸 이야기와는 다른 믿음의 말씀이고, 또한 좋은 교훈으로서 가르치기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세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시키는 것이 지금 네가 가르쳐야 될 가르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가르쳐야 될 이 가르침은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를 말합니다. 모든 면에서 유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서 생명을 약속하는 것이 지금 이 경건이며 이것을 가르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쉬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학원을 다닙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과외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합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부지런히 다닙니다. 수영도 하고 헬스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적과 몸의 건강을 위해서 돈을 많이 쓰고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들은 극히 드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성경에서는 말씀을 배우는 것이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돈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말씀 배우는 데에 그렇게 급급해하지 않고,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시간을 내지 않고,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돈을 쓰지 않는 참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수고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은 수고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것을 수고하냐면, 자신이 이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으며, 또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주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어떠한 수고를 했는지를 언급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러한 수고를 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것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의 학파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또한 그가 배운 것만 해도 세상에 나가서 내놓기만 하여도, 그가 갖고 있는 그 명함을 내밀기만 하여도 많은 사람들에게 우러럼을 받을 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배설물로 여겨졌고 그리스도가 가장 자랑할 것이며 가장 큰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수고를 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일입니다. 한 아이를 만나면서 이 아이를 보니까, 제가 교회에서 경험한 바를 보니까 이 아이는 참 성실하고 참한 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아이들에게, 동료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학교에서 엉망으로 살아가고 있고 욕도 많이 하고 친구들을 괴롭히는 아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보는 모습과 학교에서 보는 모습이 다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한 면만 보고 있지는 않은가? 이 아이의 교회에서만 모습만을 보고 가정에서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학교의 모습은 보지 못한 채 이 아이의 단면만 보고 이 아이를 챙기고 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세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자녀들을 권하며 양육해 나갑니다. 이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 교육 방법을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에 자녀 양육 세미나를 통해서 함께 이제는 교회와 가정이 어떻게 함께 신앙교육을 할 것인지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자녀들을 믿음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지금까지 줬고 있던 좋은 교훈을 가르치라 명했듯이, 어떤 교회에서는 나름대로 방법으로 가르쳤지만 또 다르게 이제는 가정에서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방법들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를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경건하여지고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서 생명이 약속되어 있는 이 교훈들을 가르침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 강의를 들으면서 또한 자녀들을 세워가며 또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